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파묻혀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서 하나 읽어갈 때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신약에서 또 예레미야를 봤던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길과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장을 좀 했었는데 한 김에 또 한번 쭉 한 번만 더 읽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고요. 네.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고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말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힐가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 힐기야는 베냐민 땅 이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일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그래서 두 번 일어난 거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 임금이 다스린 지 13년 되는 해에 첫 번째 말씀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 두 번째 말씀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말씀 내려왔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고 뭐 첫 번째 뒤에도 예레미야 선포가 있고 두 번째 뒤에도 계속 예레미야 선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요시아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 13년에 한 번 그 여호야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니까 4절부터는 이제 요시아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가 내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어떤 선택론이나 혹은 예정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조 전부터 너의 영혼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돌보았다는 의미가 되게 강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서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자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뭐 신비로운 그 무언가라던가 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머리에 후광이 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성스럽게 보이는 그 무언가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는 말은 뜻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언자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티달라는 겁니다. 네. 유다와 여러 민족에게도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도 그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다 이야기하잖아. 못하겠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나 못하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모세도 그랬고요. 나는 더듬는 사람이고 말도 못하니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와서 뭐 해라 그러면은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자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늘 하나님께 하는 말이 그거죠. 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하기를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왜냐하면 네가 결정해서 무언가 하고 선택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든 그리로 가는 거고 명령한 건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했죠. 그 두려워하지 마라. 뭐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도 아닙니다. 알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건져는 줄게입니다. 살려는 줄게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너를 핍박하는 누군가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지 말라고 말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근데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 그 고난에서 건져줄 거고 또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나와 함께 계속 동행을 해준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서 같이 가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고 일러주고 간다고 하니까 앞에 저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길을 우리는 이제 잘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있죠. 지난번 것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머물러 있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그 이후에 하는 일이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를 위해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같은 것처럼 나와요. 그죠?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가 아니라 문장 두 개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문장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고 하는 것이고 그게 곧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못된 걸 다 걷어내고 거기 이제 새로운 걸 심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밭을 가꾸고 꽃밭을 가꾸려면 땅을 다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거기에 심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 위에 나오는 이때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 일어난 겁니다. 이때 여호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에레미야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보았구나.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입니다. 지난주에 한 것처럼 아몬드 나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몬드 나무 가지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 라임이라 그랬죠. 샤케드랑 쇼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로 치면 뭘까요? 뭐 저한테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저기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씀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 라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키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13절이죠. 네, 13절까지 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민족을 불러들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펼 것이다. 그쵸? 저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핀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와서 여기를 통치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려고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출입구와 예루살렘 사방 모든 성벽이와 유다 모든 도시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북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솥은 이야기했지만 절망과 아픔이 북쪽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당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겨울이 오는 걸 북풍이 온다고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 땅이고 시련과 이 땅의 찬 바람과 아픔이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싸우던 바벨론 제국이나 혹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너희 멸망이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온갖 이방인이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어떤 깨달음의 도구나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바빌론을 우스 땅에서 건져내고 아시리아를 어느 땅에서 건져내고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들을 믿는 나라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판결이 내리는데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의 도구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냥을 할 때는 신한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동물들 잘 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믿는 신은 사냥을 하게 잘 도와주는 신이에요. 농사를 하면은 또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비가 잘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곡식이 많이 열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도구에 따라서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우산 장수가 되면은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는 것이고 자기가 무슨 신발 장수가 되면은 집신 장수면은 항상 날이 좋아야 되는 거고 맞나요? 우산하고 남학신인가? 우산하고 집신 맞나? 네, 순간 남학신이 떠올라서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왔다 갔다 바꾼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광야 시절이 아니라 이제 살만한 세상 왕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인 거죠. 풍요의 신이라던가 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장사를 잘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신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라, 약한 사를 해줘라, 노예를 풀어주어라,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걸 지키기 힘든 거죠. 부자가 됐는데 내 노예 만들어놨는데 풀어주기 싫은 거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남들 가난한 사람 보살피란 말도 싫은 거죠.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종교를 바꾸거나 신을 바꾸는 거죠. 아, 나 그런 신 안 믿을래. 나는 부자들을 좋아하는 신을 믿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는 거죠. 이방 신을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심지어 바꿔 말하면 그 아론조차도 모세가 십계명판 배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제를 바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싶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집어넣어 놓고 다 합리화시키거나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만 하나님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고요.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허리를 띠로 들고 일어나도록 해라. 허리를 동여 매고 허리띠를 질끈 매고 이제 네가 나가라. 우리도 이제 아는 거죠. 허리를 질끈 매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아까 앞에 얘기하죠.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네, 겁먹지 말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뭐죠? 이게? 네. 겁먹지 말아요. 그 겁을 먹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예. 어? 그렇답니다. 네. 너 정말 겁먹으면은 진짜 그들 앞에 쓸 때 너에게 더 겁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뒤에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요새 도시와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다입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보면은 쇠 기둥이에요. 그 요새 도시와 쇠 기둥이에요. 노상벽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뭐 칼을 주겠다. 너가 내게 화살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맷집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아무리 누가 너를 핍박하고 뭘 하더라도 넌 쓰러지지 않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싫죠. 이게 비슷한 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에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의 얼굴을 단단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마를 단단하게 해주겠단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얼굴을 단단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뻔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뻔뻔하게 철판가르게 해가지고 내가 남들이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만 굳세게 해주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이고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판결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예언자를 도와주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고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할 때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 겁먹지 말고 수치스럽지 않게 그 앞에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당하게 되죠. 여기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요새 도시와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언자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나라 전체와 부딪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 임금이요. 아, 그래, 임금이죠. 고위 관리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정치 권력이죠. 행정 권력이죠. 그 다음에 종교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백성 모두입니다. 그냥 다 잘하고 이야기를 하지 굳이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온갖 일이 겪겠죠. 정치 권력이 휘둘리니까 그런 거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다 임금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서 사람들을 다스렸을 거고, 고위 관리도 율법과 법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무언가를 집행해 냈겠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일을 했겠죠. 백성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다 부딪힙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한 진단 말은 안 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들이 불리해요. 맨날 이렇게 이기는 승리거나 내가 너를 넘어뜨려 줄게, 뭐 적을 쓰러뜨려 줄게가 아니라 너는 지진 않을 거야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이게 건져내 준다는 말은 뭐예요? 물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때려서 넘어졌는데 다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내요. 도망가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쓰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지켜준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지는 않는데요. 이기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쓰러뜨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거기서 말씀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장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서 외치라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가 하는 거는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으니까 옳은 진리니까 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예언자는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듣든 안 듣든 들리도록 외치는 사람입니다.
들릴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예언자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도록 쉬지 않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 목소리가 그 사람에 닿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예정을. 소녀 시절이군요. 신혼 시절 사랑을. 아하, 네.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네.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어떤 사랑의 기억들을 상실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냈던 많은 시절들을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누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혹은 나쁜 일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아무리 나쁘고 벗어나고 잘못된 걸 했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시절, 신혼 시절의 사랑. 그래서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도 그 생각 중이에요. 부부의 대가 여기 잠깐만. 네. 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의 뜨거웠던 열정이나 혹은 처음 사랑에 활활 타오랬던 것도 기억하긴 하겠지만 그 처음에 설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호기심 어린 마음도 기억하는 거겠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는 것처럼 이게 평생 신혼 시절의 사랑으로 살거나 평생 소녀 시절의 애정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고 알고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그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도 뿌릴 수 없고 씨가 뿌릴 수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이제는 미래가 생기고 먹을만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옛날 일은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잊어버린 시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아마 그렇죠. 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에 대한 것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 여호와에게 속한 첫 수확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심판을 조금씩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스라엘 집어삼키는 사람들을 모두 벌받을 것이고 재난이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외세에 의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고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내 소년 시절 애정 그리고 신혼 시절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미 그건 옛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가끔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죠.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파에 찌들어서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을 다 잡아먹어버린 사람이고 집어삼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없애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전체 심판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죄다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좋아요.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야곱 집안이여.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가문들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이 말 좋죠. 예.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네, 우리도 그래요. 예, 우리도 엉뚱한 걸 쫓아가고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요. 의미 없는 것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겠죠. 사람들은 보는 걸 닮아가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모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 옳지 않는 걸 하나님한테 본 적이 없죠. 옳지 않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옳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기 싫은 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네. 우리를 광야 곧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출애굽의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더 이상 너희가 찾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들여 그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 나의 땅을 더럽혔다. 내가 나눠준 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든 걸까요? 누구에게? 자, 질문. 자,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여기는 뭐 답이 없으니.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와 땅의 비유를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설교 들으신 분들이죠. 네. 어, 비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거죠. 그 어느 사람이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당시에 포도원은 말만 포도원이지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수원인데 포도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라는 데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율법에 처음 난 3년 동안에 맺은 열매는 그 따거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율법이고요. 그 다음 나음에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 이거를 당장 베어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일꾼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다가 이제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였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게 이게 무슨 심판의 일련의 유예라든가 종말론적인 일련의 유예에 대한 비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그건 거죠.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 무화과 나무처럼 평화를 바라는 상황, 혹은 당시 무화과 나무처럼 생명을 만들고 싶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율법 때문에 그런 삶을 죄인으로 취급받거나 밀려나 버렸고요. 혹은 그 당시 종교 권력이나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누르다 보니까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은 그 포도원 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죠. 내가 땅을 바꾸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 땅은 곧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 권력, 잘못된 세계, 잘못된 정치, 그 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땅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곧 삶의 터전이 되는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들여 그 땅에 열매 좋은 것을 먹게 했다. 이 기름진 땅은 정말로 그 출애굽 해가지고 나온 그 땅이 기름진 땅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름진 땅이냐 그러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먹는 열매와 그 땅에서 먹는 좋은 것이 그래서 아름답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는 노예제도나 잘못된 종교 권력과 수많은 착취 속에서 어우러진 재물인 거고, 이제 먼 가나안 땅에서 비옥하진 않지만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름지고 좋은 땅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 나의 땅을 더럽혔고 내가 나눠준 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뭐 화학 비료를 쓴 것도 아니고요. 뭐죠? 아까 저 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한 것처럼 유다 임금, 제사장, 권력자 이 사람들이 땅을 세상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역겨운 땅으로 만든 게 누구냐면 이죠.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땅을 역겹게 만드는 거고요. 아까 법을 다루는 사람, 아까 행정권력 이야기했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건데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자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고 아무 쓸모없는 걸 뒤따라갔다. 자, 이거 들으시면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아닙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예언자들은 특별한 어떤 신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과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궁정 예언자도 있었고 제야 예언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종교적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알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말이라는 게 정말 바알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진리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사실 땅을 더럽혀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쵸. 어쩌면 광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많이 누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9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 뒤에 보면 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벌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다투겠다는 것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너랑 계속 논쟁하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독특한 게 그 다른 세상의 어떤 여기에 나오는 이방 신들이나 우상들은 주로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을 노예로 삼거나 다스리거나 인간을 명령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계약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을 너희에게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선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좋을 거고 저 길로 가면 괴로울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잘 도와주고 보살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서 옳은 길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하게 계속 뭔가를 하세요. 다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말하고 종종 내기도 하고 그게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서는 그게 동등함을 취해서 아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보죠. 너희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 살펴보아라. 네.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잘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음. 어떤 민족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나의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구나. 그쵸. 세상에 신을 바꾸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민족이 신을 갈아치우냐. 하나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출애굽에 시켜놔가지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도 억울한 거죠. 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신들의 가해가 길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아 이를 두고 소스라치게 놀라라 벌벌 떨어라 바짝 마르거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은 두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나쁜 짓이냐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 생수의 샘인 나를 자신들 위해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진리, 사랑 그걸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먹기가 지겨운가 보죠. 그 물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지 자신들을 위한 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요.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내가 나를 위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내가 마시고 그 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답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생수가 있는데 저게 분명히 구원의 생분에 그거 안 먹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게 샘물이고 우리를 살리는 물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선택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 입에 쓰고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물이 나에게 쓰고 맛도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폭력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사랑보다는 경쟁을 선택합니다. 나눔보다는 이렇게 쌓고 집착하고 가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야기하는 결국 그거는 아무런 생명을 담을 수 없고 그리고 그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노예냐 주인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째서 이스라엘이 약탈당하는 처지가 되었느냐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외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니 이게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냐고 말해. 이 노예의 삶이 그냥 다른 나라의 노예의 삶만이라는 게 아니죠.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답답해지네요. 갑자기네.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만나와 맨날 이런 것만 매출하기도 이제 먹다가 탈나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나 여기 안 있을래. 나 이집트 화덕이 그립고 이집트에 사는 게 훨씬 좋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는 하도급 노동자의 삶이었고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차라리 그걸 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고픈 거보다 배부르게 하더라도 내가 족쇄지고 이렇게 새살람 차고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들의 다리에 자유가 아니라 이제 족쇄를 하나하나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길로 이르렀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젊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곤 했구나. 소리를 질렀구나. 이스라엘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황폐해져서 사는 사람이 없어졌구나. 네. 16절입니다. 네. 또한 멤피스 이집트죠. 멤피스 사람들과 다흐바네스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을 먹어치워 머리 꼭지만 남게 했구나. 아이고야. 네. 머리 꼭지만 남은 건 뭐죠? 야,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네, 야. 이는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 아니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길에서 너를 이끌어 줄 때 너는 그를 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17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 아니냐. 사람들이 종종 그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벌 주시나요? 아니요. 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놓고 그 불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 놓고 왜 하나님께 벌 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설교해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할 때 벌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에게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는데 이미 그 길은 다 불바다인 거고 이미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이미 그 길은 아픔의 길인 거예요. 본인이 가놓고 자꾸 하나님이 벌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음에 언제 뭐 복수하는 하나님이나 벌 주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길 자체가 이미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길을 택해놓고 내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탓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7절 하나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 아니냐. 대부분 스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길에서 너를 이끌어주지 너는 그를 버렸다. 그죠? 이리 가자고 하는데 안 가가지고 딴 길 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다친 건데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이런 탓은 합니다. 하나님 그때 좀 더 강하게 말하시지.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럴 때 있어요. 네네. 그때 공부 안 했어 그러면 아유 그때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안 들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길로 가다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일강 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그쵸? 그때 여호와킴이나 지난주 읽었던 건 뭐지? 예. 어쨌든 이집트 길로 가는 게 뭐냐면 그 길을 따라서 제국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던가 아니면 저 북방의 아시라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일강 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이 나일강 물이 뭐냐면 아까 저 위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생수를 버리고 너의 웅덩이를 파는구나 해서 그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나일강물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힘센 이집트를 데려다가 그 물로 나의 생명을 연명하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 저 북쪽 마찬가지죠.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마시려는 것이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외부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나누고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목마르다고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벌받을 것이다. 너의 배반 행위들 때문에 징계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너 악했으니 뭐 권선징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짓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고 누군가를 배반한 것 자체 때문에도 징계받거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 저지른 게 바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길이 또 나쁜 거 먹으면은 병이 걸리는 거고, 예. 이게 되게 다단한 건데, 예. 그런 거죠. 막 살았으면 아프고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렇죠? 맞죠? 예. 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내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벌 받을 행위를 하나님이 벌 주려고 우리만 택해가지고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고하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유가 그 비유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하죠. 아, 너는 이제 말라버리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가갔을 때 그 뿌리조차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아신 것이고 이제 뿌리가 말랐으니 이건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말라서 사라진 거죠. 뿌리가 썩고 잘못된 건 유다교나 혹은 그 당시 종교 권력이 그랬다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뿌리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말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알아라 깨달아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하고 쓰라린 일이라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악한 일이고 쓰라린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자기의 삶에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면 너에게는 없구나. 예,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벌 주니까 두려워하는 건 일차적인 거죠. 야, 내가 부모님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하나님 어머님이 무서워 부모님이 무서워 이게 아닌 거잖아요. 어쩌면 종종 좀 크면 클수록 다르게 바뀌죠.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그 사랑만큼 내가 충족하지 못할 때 그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혹은 이제 그 또 다른 두려움은 정말 그건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우주나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거고 그 앞에서는 어떤 경이로움의 두려움입니다. 1차적으로 나 때리니까 무서워라든가 벌 주니까 무서워는 정말 1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없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죠. 욥기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괜히 벌 받아요, 욥이. 그리고 왜 하나님 왜 내게 벌 주시나요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네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이유나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너 예루살렘은 너의 멍에를 부셔버렸다. 너의 사슬을 끊어버렸지. 그러고는 말했다.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라고요. 사실은 그 멍에와 그 사슬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건데 그 멍에도 아니고 사슬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를 멍에고 사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그 얘기도 하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말들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위에 예수님은 또 내 십자가가 훨씬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멍에이자 나의 사슬이냐 물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내 자유이고 그리고 해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히려 높은 언덕 위와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서는 넌 드러누워 놀아놨지 어우야. 네. 그쵸?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안 따르고 나 그냥 뒹굴뒹굴 할래입니다. 아하, 네. 그러나 나는 너를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 온통 참된 씨앗으로.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서 너는 냄새나는 낯선 포도나무로 달라져 버렸느냐? 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네. 22절에 봅니다. 내가 제물로 씻고 비누를 너에게 많이 써도 잘못에 더러운 얼룩이 너희 앞에서 너한테 그대로 달라붙어 있다. 아, 어쩌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예, 너 왜 지저분하고 너, 야, 내가 너 세상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이제는 포도나무가 냄새도 나고, 야, 포도나무 냄새나는 건 어떤 거죠? 썩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상한 나무가 돼버린 거죠. 네. 제물로 씻고 비누도 있었네요, 그 당시. 비누가 다른 말일 것 같아. 어쨌든 비누를 되게 많이 썼다요. 얼룩도 있고, 아. 그런데 뭐라 그러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째서 넌 말하느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았어. 바알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라고. 우와. 보아라, 골짜기에 있는 너의 길을 알아라. 무슨 일을 내가 저질렀는지. 그쵸? 예. 몰라요, 사람들이. 예.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들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았대요. 그럼 뭐라고?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나는 하나님 잘 따라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얘기 나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임금이 시키는 대로 했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뭐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쵸?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 게으름 가운데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고민해보고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에 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 용서의 선언과 회복의 선언이 있거든요. 그게 예배에 들어있는 이유가 너 죄인이라는 걸 계속 각인시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살았던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지내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래도 신경 써 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주일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그 시간 동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힘이 담기지 않았었는지, 혹은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게 예배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는 잽싸게 자기 길 이리저리 달리는 왜다 암낙타죠? 암낙타였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낙이었지. 짝을 찾아 숨을 헐떡일 때 그 누가 그 욕망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그런 암낙이를 찾는 수컷들은 지칠 일이 없다. 암낙이가 그럴 때는 그 암낙이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거든. 그쵸.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욕망에 휘둘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다. 너의 발이 맨발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의 목구멍이 마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나 너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야. 나는 낯선 남자들을 사랑해. 나는 그를 따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맨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 뭔가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신을 벗어라 할 때 자신의 그 뭔가를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맨발이 된다는 말은 정말로 체면이고 뭐가 없다는 거죠. 내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없어버리고 맨발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새 신부가 맨발을 벗고 뭐 뛰어나간다 이런 거는 그 구원에 대한 단검이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에 대해서 나갈 때도 맨발로 뛰어나간다는 것은 이제 사리 분별 없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목구멍이 마르게 되는 일 없도록. 그렇죠? 목구멍이 마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에 욕망하고 다른 거를 쫓아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하죠. 쓸데없는 소리야. 나는 낯선 남자를 사랑해. 나는 그들을 따라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괜찮아라고 말하라고 하죠. 26절 볼까요? 도둑이 들키면 창피당하듯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창피당했다. 그들과 그들의 임금들,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창피당했다입니다. 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화내요. 창피를 당하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너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 화냅니다. 그리고 야 너 그리고 뭐 잘못하다가 들켜도 화내고요. 이렇게 뭐 화해야 될 게 아니라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 그래 잘못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화냅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나무에게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세요. 돌에게도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죠? 신앙이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돈이나 물질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아 이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는구나 거예요.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의 근원인 거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데한 가치거든요. 나무와 돌이 우상인 거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게 무엇인가라고 고백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도구가 바뀌면 하나님을 바꾼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죠. 근데 내 생을 유지하는 게 돈이고 내 생을 유지하는 게 다른 거라 우리는 아마 그것을 따라가겠죠. 내 생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내 생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이웃들이고 내 생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자연들이고 그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재난이 자신들에게 닥치면 말할 것이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 모든 사람이 그래요. 힘들 때 하나님 찾습니다. 28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어디에서 너 이스라엘의 신들이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신들이 그 신들이 일어나도록 해보아라. 재난이 너를 닥쳤을 때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너의 도시들의 수만큼 너의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긴 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돈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두 번 이야기했던데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도시들의 수만큼 너의 신들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믿고 따르는 것들이 그만큼 맞다는 거죠. 이러니 이제 하나님과 계속 맞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다툰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네. 자, 자, 29절이요.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에게 맞서 다투려 하느냐? 너희가 모두 나와 관계를 끊었다. 하나님의 관계는 왜 끊는지 목사는 잘 모릅니다. 네,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가는지 목사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네. 30번 헛수고였다. 내가 너희 자식들을 때린 것이 예, 징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이 너희 예언자들을 집어삼켰구나. 망가뜨리는 사자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2세대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던가 어두컴컴한 땅이 되었던가 어째 나의 백성은 말하는가 우린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더는 주님께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광야라고 어두컴컴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나는 종교가 없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자유롭게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종종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를 하나 메고 딴 데로 가는 거고 내가 족쇄 하나 더 맺는 거를 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8시가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보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교회를 안 다닐 때나 하나님을 안 따라갈 때 자유하다고 많이 느끼나요? 아니 이제
시간이 자유로운 건가? 잠깐만. 아, 시간은, 그렇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시간이 자유로워. 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그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유로움인 거죠. 사실 그 자유가, 굳이 눈으로 보면 그런 거고, 시간적으로는 아니면 뭘까요? 다음에 제가 교회 안 다니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손에 등불 드는 게 힘들어서 등불을 버린 뒤에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거 어둠 속에서 가면서 등불 없이 가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나에게 빛을 줘서 그 어둠 가운데 자유롭게 하라는 거고요.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내가 야 어두운데 등불 들고 가를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거고 비 오는데 우산 써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거죠. 아, 어릴 때 그랬군요. 어릴 때, 어릴 때, 아, 바지 입고 나가라. 그러면은, 아, 바지 벗고 나오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인데, 아하, 그럴 수 있겠군요. 추운데, 아, 두꺼운 거 입고 나가라고 생각하는 건 추운 데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걸로 자유를 막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족쇄나 잘못된 걸로 느낀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족쇄가 아닙니다. 어쩌면 맹수가 살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하나 주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는 거고요. 목마른 사막을 지나가게 하면서 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깜깜한 감에 빛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를 얽매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둠 가운데 막 살아갈래라고 간 거고요. 내가 진흙탕 가운데 내 마음대로 구를래라고 해서 간 거죠. 그러다 보니 지저분해지고 목말라지고 그다음에 썩은 포도나무가 돼가는 거죠. 나 포도나무인데 나는 아무 벌레나 다 기를래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되면은 꼭 예레미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 성경 읽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목사님이 네. 읽으면서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요. 네. 그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굉장히 여기 힘들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 재미가 없어요. 같이 읽으니까 저도 공부하고 같이 읽으니까 좀 더 자세히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것도 많이 보니까요. 예, 예.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또 계속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같이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책이 모두에게 있지 않아서 모였을 때 두루마기를 하나 읽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 읽고 이야기 나누며 그 말씀을 곱씹었을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앙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한 절 읽고 이야기 나누고 가슴에 새겨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삶의 더러운 욕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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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공유.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만나.